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야로 삼가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당시 교회는 외적 핍박과 내적 핍박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배교자들이 생겼다. 그럼 베드로 사도는 분열과 배교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성도들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교인들로 산다는 것은 열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러분을 누가 해치겠느냐?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를 해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베드로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니들 장신구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단정하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해치지 못한다. 왜 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15절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하겠고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교회는 정의로웠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교회는 정의가 있어야 돼. 의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있어요. 교회가 사랑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의라는 것은 발음이에요. 발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교회 질서에서 바라야 되고, 세상 사람 관계에서 바라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부자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런 부자들을 향해서 1장에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 부자들 재물을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차별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부자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그 당시에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바르게 정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정의는 뭐예요? 사도들이 시키는 대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고, 그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들과 상전들과 밑에 사람들이, 노예들이 서로 공존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보면서 오히려 욕하고 당신들을 비웃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노예제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깨뜨리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15절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왜 우리는 고난을 열심으로 선을 행하다가 누가 여러분들을 해치고 고난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의롭게 사는데 여러분들을 고난을 주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거룩하게 모셔라. 주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줘라. 무슨 얘기냐? 고난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갖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희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거두면, 우리가 선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할 때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품고 살 때 너는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설명할, 답변할 준비를 해라. 그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부활 승천하셨다. 다시 온다고 했다. 우리의 영혼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선한 삶을 살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그런 답변은 어떻게 해라? 누가 질문하면 그것 때문에 온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해라.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가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갖고 바르게 살았냐 안 살았냐를 나를 되새겨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 당신들을 욕하고 부끄러워서는 당신들이 바르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데 욕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헐뜯는 사람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선하고 잘못한가를 판단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헐뜯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낫다. 악을 행하다 고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겪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있음을 믿고 우리는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의 모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라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은 옛적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계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물을 구원한 사람 그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려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본인은 죽으셨어요. 뭐에?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의인의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이, 예수님은 누구야? 의인이라. 두 번째,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의인이다. 그런데 이런 의인이 우리의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려고 그분은 죽음을 달리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냐? 세 번째, 예수님의 영이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 우리 육신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저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옥은 여기 다른 표현을 하면 지옥불에 던져질 영들에게 가서도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릴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은
영이 저 지옥불에 던져진 영까지도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21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물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냥 물로 사람 죄 씻어내는 이런 의미, 육체를 씻어내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있는 죄들을 다 씻어내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에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가 선을 행하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로 봐야 되느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인이었지만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이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예수님은 천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의 능력자들에게 지금 영광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다 하는 것. 3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고난이다. 그런데 오늘 3장 13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참으며 선한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의롭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 선한 일을 계속할 때 이 교회를 시기하고 교인들을 시기하는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을 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지금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교회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고난을 잘 이기면 당신들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지옥의 권능도 그분이 갖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믿고 선한 행동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